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돈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억 원이 주어진다면 나쁜 짓을 하고 1년 동안 감옥에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10억 원이 생기면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33%가 자신의 수중에 10억 원만 들어온다라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설문조사에서는 고등학생 36%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물질만능 시대라지만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라니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대들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며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요소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너무 탐욕을 부린 나머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문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단절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전주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집안에 연탄불을 피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돈의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정하게 죽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 자체에 탐욕을 부리면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선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게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준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고 이 형에게 유산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간행은 장남이 동의 없이는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달라 부탁하는 것을 보아서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형에게 많은 분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의 일부를 조금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형은 부모가 남겨준 그 유산을 다
혼자 독차지하고 이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은 형에게만 돌아간 그 유산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형이 너무나 믿습니다. 그런 형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그런 형이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자는 유산을 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께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자는 자신의 형이 유산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런 형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형과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탐욕을 가지고 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형제가 유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위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라면 이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의 이가 갈라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덜하면 덜했지 우리들도 물질 앞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한 부자의 비를 들어서 다시 한번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더 이상 곡식 쌓아둘 것이 마땅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 자신이 수확한 곡식들을 쌓아두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논하여 결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가족 및 친구들과 의논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신 스스로에게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곳간에 풍족한 그 소출을 보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자신의 소출을 보면서 장래를 계획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봄으로써 이 부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초술이 풍성하여서 자신의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뽑아서 누구보다 더 뻔나게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포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이런 로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것을 내 손에 쥐어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 정도의 성도를 만들어 놓고 부흥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넉넉한 소유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부자는 나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오직 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소유만 있는 것이라면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입니까?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이 부자가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심정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영어로 you are fool, 바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어진다면 내 준비한 것이, 내 계획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에게 주어졌던 넉넉한 소유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부자에게 맡긴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그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도로 찾아가신다라면
내놓으라 하신다라면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자신의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영혼은 네페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소유에 맞추어서 그것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갈급해야 하는데, 자신이 쌓아놓은 곡식, 곡간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영혼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서 자신의 그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슴의 목의 구조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말라서 다시 시냇물을 찾게 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 돌아서면 다시 그 시냇물을 찾아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갈급함,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 그 소출을 향해서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향하여 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합니까? 수없이 방황을 합니다. 방탕을 합니다. 사생아도 낳습니다. 술에 취해 보기도 합니다.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목마르게 하고 또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릴 수 있는, 배고파할 수 있는,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것에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빌리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자 살 소망이 없다 하여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면 죽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죽을 만큼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갈급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올린다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누리려 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소유에 내가 만족하려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그 인생은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이며 결국에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들을 보십시오. 광고들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줍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부추겨버립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차를 타야만 대한민국 1%에 들 수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써야만 당신은 연예인처럼 돋보일 수 있고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평소의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가져야만 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버리는 것이 세상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부유로 삼지 않고 세상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이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부자에게 맡긴 선물이며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거 있냐처럼 그렇게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훌륭하십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3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드린다 하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해주겠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직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재물을 쌓는 행위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인생이고 그건 불의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점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워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열망,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역설적이지만,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굶주렸을 때 역설적이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픈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의 만족을 찾고 자신의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를 쌓아 올린 자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이며 파멸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배고픔으로 그렇게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그 행위, 쌓아 올리는 그 업적, 그 모든 것은 다 죄다, 만족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대학생들 기말고사 공부할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부유한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금주를 읽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도 듣고 믿음 좋다라는 말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신앙을 이용하여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그런 외식들이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저 사람 부자처럼 세상의 소유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인기에, 그것에 내가 더 목말라 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는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갈급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